이 시간에는 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고요. 과연 어떤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왜 구원 받으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교회에서 말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태어난 아기가 뭐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한테. 나 부모의 도움 없었어도 내가 잘 컸을 거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이렇게 해봅시다. 과연 그 말이 이렇게 맞습니까? 부모의 도움 없이 애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아기가 혼자서 자동으로 자랍니까? 아니죠. 오랫동안의 부모의 보살핌과 정말 이렇게 먹여주고 키워주고 이렇게 해서 애가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가 그렇게 부모의 도움 없이도 클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이죠. 자, 우리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인간 스스로 인간의 그 생명을 이렇게 불러일으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존재를 이렇게 모르거나 부인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그 전제가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구원은 사실은 이 구원이라는 말이 아주 흔한 말이죠. 우리가 육체가 이제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이렇게 받죠. 그러면 치료를 받는 것은 일종의 구원이죠. 아픈 거로부터.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 두통약을 먹고 나아지는 거, 그렇죠? 우리가 또 뭡니까? 물을 먹을 수 없을 때 사막에서 또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물을 먹을 때 그 얼마나 어떻게 보면 구원과 같은 상황 입니까? 또 물에 빠졌을 때 119가 가서 사람을 건져냈을 때 구사일생 한다고 하고, 또 이 세상에 귀신들이 많으니까 또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귀신들로부터 건짐받는 거, 정말 얼마나 큰 어떤 구원 입니까? 정말 이렇게 죽었다가, 저도 옛날에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출장을 많이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마다 운전 어떤 사고로부터 이렇게 정말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는데도 이렇게 잠에서 깨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이렇게 놀라웠던 그런 순간들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어떤 구원 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한번 설명을 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아픈 사람들을 많이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사람도 고쳐주고, 혈루병에 있는 오랫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자도 이렇게 고쳐주고, 귀신 들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녀들을 또 이렇게 귀신 쫓아내줘서 이렇게 고쳐주고, 병 걸려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쳐주고,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이 구원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을 두 사람이나 이렇게 다시 살려주는 기적과 같은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죠. 자, 우리가 질병이 다 고쳐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습니까? 죽죠. 아니, 몸이 또 건강한다고 해봅시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이가 들면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 질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구원이 필요한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질문의 포인트는 아마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구원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구원을 인간에게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선물이 영생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어떤 육적으로 이렇게 구원받고 아플 때 구원받고 상처받은 것으로부터 이렇게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도 구원이지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지 원했던 것은 영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육의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육체 생각을 하시지 않죠. 하나님의 생각은 모두 100%가 뭡니까? 영적인 생각이죠.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사실 태초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 육체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영을 부어러 넣어 주셨죠. 그런데 인간이 죄 때문에 그 영을 잃어버린 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영이 구원받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 정해진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사람을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이나 제가 이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이제 죽었으니까 모든 게 끝이다. 히틀러 같이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살하면 끝이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시고 가장 공의로운 분이시고 그 공의로 하나님께서는 그 공평했던 그것을 다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 이 세상에 레이건 대통령도 있었고 또 이승만 대통령도 있었고 많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사람들은 이 사망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사망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의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부터 말하는 이 구원은 영원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죄가 뭡니까? 사망이죠. 죄의 결과 사망으로부터 구원이죠. 그럼 사망의 그 근원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리고 또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둠으로부터의 구원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이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감히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이렇게 없겠죠.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이렇게 원하시고 또 선물로 주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영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에도 축복도 받으시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당연히 그래야죠.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구원, 영벌,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고통받는 것으로부터의 어떤 구원, 이
영원한 구원도 영적인 구원,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니까 그것이 이제 예수님 뿐이니까 구원자가 예수님 뿐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적 구원, 영생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고 또 이렇게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